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가끔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번죽이 없고 좀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람 많은 데에서 이제 가령 식사를 하게 될 때 기도를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 이렇게 귀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히 묵상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죠. 저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게 기도인지 그냥 눈 감았다 뜨는 건지. 그런데 가끔가다 어떤 분은 보면은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뭐 밥 다 식는데도 뭘 그렇게 오래 몸을 흔들어 가면서 기도를 하는지 뭐 굉장히 길게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해요. 사람들이 좀 힐끔힐끔 이제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있는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부끄러웠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끔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까지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길게 기도는 안 하지만 되도록 식기도만큼은 짧게 하자. 저는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 음식 꼭 들어온 다음에 기도하는데 같이 있는 손님이 같이 먹는 사람들이 너무 길게 기도하면은 음식 식는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만 하면 뭐해 예수 믿는 사람이 행실이 똑바라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이제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부끄럽기도 하고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티를 냈는데 그 다음에 언행을 잘못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말할까봐 그래서 이제 지레짐작 그렇게 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인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부끄러운 것인지 요새 뉴스에 신문지상에 뭐 보면은 뭐 누가 교회 다니는 뭐 크리스찬이 무슨 목사가 또는 뭐 자녀가 가족이 뭐 크리스찬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흉측한 죄들을 양의 탈을 쓰고 짓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있고 또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할 때 보면은 조금도 지지 않습니다. 눈곱만큼도 지지 않아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말도 잘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당당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시며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그냥 그래서 그러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보면은 그 가정 불화가 많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요동을 하고 있는 정말 이런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전에는
제가 목사요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마치 그냥 아주 신령한 사람, 아니 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듯이 봤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누구보다도 세속되고 누구보다도 얕고 뭐 이런 사람들, 뭐 한 우리와 다를 거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더 못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 지금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뜰에까지 끌려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제자는 혼이불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얼굴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쫓아가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한 패거리였다라는 것이 들통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아마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가 놓고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는 바깥에 그 뜰에서 추우니까 불을 쪼이면서 나무 이게 장작에 불을 쪼이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 저 나사렛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 아니었냐 그랬더니 아니야,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너 말이 그런 것 같은데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로 몰라, 절대로 몰라.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예수님을 너무 안다는 거 그거를 아주 뭐 극구 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잊어먹었는데 그렇게 부인하고 나니까는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는 닭이 꼬꼬댁 새벽닭이 울었어요. 그때 그 새벽닭 소리에 베드로가 그냥 소스라쳤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지만 예수님을 나는 안다라고 나설 수 있는 용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들은 부끄러워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우리를 형제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 형제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 형제님, 자매님 다 이렇게 부르는 그 의미는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자신 어떤 아주 그냥 권사님, 장로님에게 그 이제 막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자매님, 형제님 이러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호칭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교회에서 부르는 또 호칭이 있으니까.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제는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고 교회 중에서 우리를 형제라 선포하시고 하시더니만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면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교회에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예수님 대신에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것을 선포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는 사했으니 이 소식을 이것을 너는 가서 좀 전해다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신다는 것이 아니,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의지하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실 때 제자들을 기르셨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능력,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도록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업을 우리가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녀인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지만은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잠시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은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에게 그 죽음을 바로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아예 충족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사망을 달라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사망할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거다 이거나 먹으라 하고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아담, 첫째 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마지막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이후에 있습니다. 오셔서 그 죄를 대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을 약을 이 사람이 대신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첫째 사람 아담이 지은 죄,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됩니다. 사역이 내려졌습니다. 임금에게.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똑같은 아담이 그거를 대신 먹어버렸어요. 더 이상 죽을 사역은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값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걱정 끝에 바로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병들면 왜 무섭습니까? 죽을까봐 무서운 거죠. 가난하면 왜 싫어요? 가난해 죽을까봐. 요새야 모두 풍족하니까 거의가 그런 그것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 죽음 후에 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음 후를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 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중에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공부할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이 바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바로 자손이라, 이렇게 혈과 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은 이제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가 레위기라는 그 어려운 것을 통과하지 않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는 히브리 민족에게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과 성전의 제사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자세히 이제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나아가는 그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고 아주 자세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법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법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광야에 돌아다닐 때에는 천막으로, 성막으로 짓다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에 제대로 성전을 지었죠. 어찌되었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한 명, 이 사람은 딱 한 명만, 죄 없는 사람 한 명이 이 사람이 뽑히는데, 아주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들어가는 자리를 지성소라고 말하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역시 죄를 가진 인간 중에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위하여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잘못했다가는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도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찌되었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들어가서 이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는 다시 나와서 백성들에게 내 죄사가 사해졌다라고 바로 선포하는 일을 할 때, 선포하는 말을 들을 때 백성이 거기서 그제서야 그 선포를 듣고 죄사함이 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은 문둥병도 낫고 병도 낫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후일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이란 쪽 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성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은요 소 5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휘장문이 열려버렸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이 들어가서 완전한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인 대제사장 인간이 죄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1년에 한 번씩 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이 이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으니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루는 성전에 뭐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양을 파는 사람들을 다 막 꾸짖고 내쫓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이거를 지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얘기냐. 정신병자 아냐?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이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 한 몸이 바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다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이며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며 그리고 그 성전으로 오신 것이며 그래서 어린 양이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이제 씻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희생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하고 용서받음으로써 그래서 더 이상은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후로는 다시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는 그 자리에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바로 이슬람교 그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있었던 그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 드렸던 그 예배 드렸던 것은 다 뺏겨버리고 벽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그것만 남아있어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은 통곡을 하고 기도한답니다. 아직도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 하늘나라 가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지금 그들은 이미 오셨다 가신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인의 차이는 여기는 것이 우리는 이미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아니 왜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눈으로 보는데 초라한 목수의 아들인데 신이라고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해서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에 예루살렘에 또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또는 막달라 마리아 부럽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차라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쉽습니다. 눈으로 봤다면은 그 초라한 모습에 외모는 정말 볼 것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 하나나 있습니까? 키가 크다든가 잘생겼다라든가 뭐 연민의 눈을 가지셨다든가 이거 뭐 하나도 없어요. 머리카락이 무슨 색깔이라든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거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 얼굴처럼 그리고 동양 사람은 자기들 얼굴처럼 그리고 흑인들은 자기들 얼굴처럼 그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외형에 대해서는 아무 그것이 없는 것이 그분은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차라리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보는 게 복이죠. 보면은 벌써 왠지 인간으로 보여요.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권위가 떨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신이라고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려워요. 게다가 죽으셨어요. 신임은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로마 군병들이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로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 우리들이 먼저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기 위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 인간이 받는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아보셨습니다. 어머니 배에 잉태되어서 태어나고 그 어린 시절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실 사셨죠. 모든 육신의 고난, 배고픔, 아픔, 모든 추위 또는 고통, 모욕, 순환, 모든 것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그분이 다 똑같이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무덤까지도 그분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들을 그분은 능히 이해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프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요. 압니다. 아십니다. 우리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의 배신, 예수님도 배신당해 보셔서 아십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죠.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질질질 끌고 다니고 채찍으로 때리고 벌거벗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고통, 그 사랑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는 배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신 예수님, 시험을 당하셨은즉 능히 넉넉히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알아주신다고 하니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남겨놓으신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